네, 오늘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합심 기도의 능력 세 번째. 원래 제가 이 합심 기도를요, 이렇게 한 번만 하고 이렇게 뒤에 몇 번을 붙일 생각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계속 그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좀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 제가 부제로는 뭐라고 적어봤냐면요, 절대 혼자서는 안 된다라고 적어봤어요.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2주간 저희가 들었던 말씀 잠깐 또 리뷰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이 120명의 성도는요, 예수님이 떠난 뒤에 세워진 첫 번째의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이 떠난 뒤 세워진 첫 번째 개척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첫 번째 개척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첫 번째 교회가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라고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안과 밖으로 엄청난 장애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어떠한 진보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건 뭐예요?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만 기도에 힘쓴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뒤에도 그들의 가장 주된 사역은 뭐예요?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계속해서 이 기도에 힘쓰는 일임을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또 살펴보았던 게 뭐죠?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의 기도에 대한 것임을 살펴보았어요. 즉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교회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은혜와 돌파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초대교회가 행했던 공동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해체하고 분리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극단적인 개인주의라는 이 물결 가운데 함께 밀려가고 있어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떤 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홀로 일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현점이 어떠세요? 네, 맞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요즘 그 코로나 이후로 어떤 게 많이 일어났어요? 재택근무라는 게 많이 생겼죠. 집단을 특히나 강조하는 한국 문화, 유교 문화에 기초한 한국은 되게 공동체를 되게 중요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우리가 겪은 건 뭐예요? 회사에 출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많이 복귀가 되어졌지만 많은 회사들이 여전히 일주일에 하루 이틀 내지는 3일 또는 아예 재택으로 근무하는 회사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코로나 전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자서 있어도 모든 것이 가능함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을 혼자서 하기를 원하고 혼자서 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오늘날의 문화는요, 성경이 말하는 함께 모여드리는 합심 기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놀라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돌파와 응답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아멘?
근데 그 기도가 개인 기도에서 나왔다고요? 그렇지 않죠. 공동의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모든 것을 혼자서 하는 것을 편안해하고 안전해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가 겪었던 돌파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영류를 그 흐름을 거스러가는 그 도전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살펴보았죠? 마태복음 16장과 18절에서 하늘과 땅을 묶고 푸는 놀라운 권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16장과 18장에 나오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 네,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이 기도가 개인 기도가 아닌 교회의 기도 사역, 즉 공동의 기도 가운데 풀어진다는 것을 2주에 걸쳐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지만요, 하늘과 땅이 영향을 주고받는 권세의 기도에 대해서는요, 교회와 즉 공동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 연결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작이 됩니다. 맞죠?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대신 기도해 주지 않고요, 대신 성경 읽어줄 수가 없어요.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는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작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즉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복잡한 얘기가 아니죠. 세상도 어때요? 팀워크를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모든 기업이나 모든 대부분들의 이 일반 서적 중에서도 그 팀워크를 강조하는 것들이 이미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왜 그렇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공동체로 이뤄서 할 수 있는 일에 더 큰 돌파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가 개인을 넘어 한 몸을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자, 어린이 친구들, 아니 저기 문, 우리 밖에 있거나 안에 있거나 우리 안에 있으면은 부모님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아니면은 문을 꼭 닫고 왔다 갔다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저 아이들이 없는 것 같이. 네. 자, 문만 잘 닫아주세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네, 같이요. 네, 할렐루야. 없나요? 그럼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어요? 둘이 된 것을 하나 되게 하고, 그 십자가는 이 둘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고, 이 십자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간다. 즉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개인을 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한 몸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이야기했어요. 또 무엇을 보았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았죠. 창세기 2장 24절은 있나요? 창세기 2장 24절. 성경 구절 있나요 혹시? 없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나왔네요. 저기는 안 나와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은 만들어 보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창조되었죠. 즉 아담은 태어나는 순간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통치를 에덴 동산 밖으로 흘려보내도록 할 소명을 받고 창조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요, 아담이란 한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 몸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거죠?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궁극적인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세워진 첫 번째 이정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무엇보다 한 몸에 대한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다시 좀 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홀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예수님께서 아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완전히 떠나시고 남겨진 교회의 모습이라면 마가복음 6장은 어떤 거예요? 그 리더이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동행하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장면인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를 몇 명씩 보내셨다고요?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가까이를요, 밤낮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한 명씩 파송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보냄을 받은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제자를 둘씩 보내신 말씀은요, 혼자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은 오늘 공동체적 단위로 그분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개인이 아니라 한 몸을 통해 이루어지기로 계획되었기 때문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경작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관계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운명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친밀함을 경작하지만 공동체성이 결여되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됨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체성이 결여된 채 개인적인 친밀함에만 치중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 저러한 것들을 말하지만요, 정작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적으로 인식하지만요, 정작 그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느끼는 영성에 비해서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진전을 보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하늘에 떠다닌다. 보면은 막 신령한 것들을 얘기하고 막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보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근데 그러한 사람들 특징 보세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친밀함은 뭔가 이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동체 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잘 정착을 못할 뿐더러,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아는 건 많으니까 막 영의 영역들을 막 얘기를 해. 근데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왜 진전이 안 일어날까요?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한 몸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즉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성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함께하는 여정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특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홀로 있게 만드는 이 세대의 문화를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주된 특징이 되는 함께하는 여정에 우리가 함께 발맞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루면요 한 사람에게 모든 이목이 집중이 돼요. 그러나 함께 사역을 하면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면요, 맞아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이목을 집중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되어 나가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대적인 특징이지만 우리 이전 세대가 뭐예요? 한 사람의 어떤 능력인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시대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서 한 사람도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떤 교회마다 유명한 한 사람의 목사님들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과도한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요? 교회 전체가 그 모든 어려움, 때로는 그 많은 일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요, 앞으로 주님께서 세우실 교회들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함께함을 배워가는 교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리플렉트 처치는 그렇게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그러한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건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에게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동역자가 필요하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하이라이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성경에 하이라이트를 꼭 해놓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솔로몬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동역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고요? 한 사람이요? 개인주의의 능력으로 아니에요.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그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하고 있죠? 또 성경 구절 띄워주시겠어요? 혼자서는 뭐예요?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홀로 있을 때 붙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요 함께 한다는 것은요 단지 일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교회 사역 오래 해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함께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섬김 과정을 통해서 그런 연결들을 배울 수 있지만요, 성경적으로 함께한다라는 것은 여기를 주목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성경적으로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 함께함의 여정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넘어지거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괜찮아요.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넘어뜨리거나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은 언제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데 사용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축복의 언어로 거듭 이야기하지만 각 사람 안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화를 우리의 축복의 언어로 계속 드러낼 때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금세 생명력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린하우스 아시죠? 그린하우스. 그래서 원래는 겨울에는 못 자라는 식물을 그 그린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면 그 그린하우스에서 뭘 해줘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줘서 그 제철에만 나고 다른 계절에 날 수 없는 식물 열매들을 자라게 하잖아요. 성경에서 함께 한다는 의미는요, 어그러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밖에서는 죽고 무언가를 이뤄낼 수 없는 인생들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함께함의 문화 안에 들어오면 자라나고 세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함께함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솔로몬이 이어지는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전도서 4장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전도서 4장 12절.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아마 기도의 삼겹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홀로 한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드리는 뭐요? 기도의 삼겹줄이 필요함을요, 신약과 구약이 오고 가며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삼겹줄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아니까 원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뭘 하겠어요? 이 하나됨을 방해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의 전략은 어렵지 않아요. 언제나 분열시키고 고립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경각심을 갖는 것은요, 여러분도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오늘날 이 세상의 시스템이요, 점점 더 혼자서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얘기했죠. 쿠팡이 있고요, 뭐 있으면요,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도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립돼야지, 혼자 돼야지가 아니라 이 시대의 생태계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아무도 없어도 전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볼 때 한국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본을 한 10년 이렇게 따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 저도 아주 2000년대 초반인가요? 일본의 맥도날드 갔을 때 1인 혼자서 밥을 먹는 거 보고 되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뭐 어딜 가나 이제 혼자 먹는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통계조사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한국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데이터상으로 그 뭐죠?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고립된 은둔형 외톨이의 어원이 되는 일본보다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훨씬 더 깊은 고립감 가운데 살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생태계 자체가 우리를 고립되게 만들고 홀로 있는 것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점점 더 교회의 함께함을 불편하게 여기고 홀로 무언가를 하는 길 가운데, 그런 고립 가운데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됨의 자로 나아가고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요,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러한 함께함의 진리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하도록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도 함께함의 여정을 통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거나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이 되어 오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 2단으로 보시는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뭐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모든 병자를 치유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보다 가장 많은 일, 가장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정의하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성부와 성령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관계 안에 나아갈 때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사역 가운데 연결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일도 홀로 행하신 일이 하나도 없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함께함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되세요?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신으로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놀랍다라고 박수는 칠 수 있지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벤져스, 마블에 있는 어벤져스 보면서 나도 스파이더맨처럼 건물에서 뛰어다녀야지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제법 있어. 막 그런 충동을 느껴. 막 옥상에 뛰어서 막 이렇게. 왜죠? 안 되는 거니까. 제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으로 그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그분을 닮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고백은 뭐예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우리도 여기서 죽은 자 살리실 수 있는 분, 병든 자 고치실 수 있는 분 없죠? 예수님이 너랑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온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랑 똑같이 왔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사람이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때 이것이 우리에게 위화감으로 오지 않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성부와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연결되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근심케 하지 않는 성령님을 모시는 삶을 경작하여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 질문해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오는 더 큰 일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보고 계세요? 만약 제가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본 예수님이 행하신 일 또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말해보라고 하면 몇 개를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나게 되죠. 아, 내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원과 그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가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갈망을 불어일으키냐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들이 풀어질 때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도 혼자서 행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홀로 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흠도 점도 없는 그분도 함께 할 때만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이
두세 사람의 함께함의 여정을 깊이 고민하고 그 길을 발맞춰 나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도 뭐예요? 힘써 지켜라.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합심기도 세 번째 가운데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영적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시면서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할게. 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제자이자 친구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이제 마주하게 될 혹독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죠. 이 시험이 뭐예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어마어마한 실패와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장면입니다. 원수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 연약함을 틈타서 뭐라고 돼 있어요? 밀가 부르듯이 베드로를 흔들어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밀이 뭔지 아시죠? 그 채에다가 계속 흔들어서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지금, 베드로는 모르고 있는데 요 앞만 가면은 이제 원수가 반석이로 선포된 베드로를 완전히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배신과 실패 속에서도 뭐예요? 다시 일어서서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주지 않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뭐예요? 붙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2장 5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있나요 혹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했던 건 당사자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 앞절에 지금 살펴보지 않지만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야고보가 헤롯에게 잡혀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베드로가 다시 잡혀 들어간 거예요. 즉 지금 초대교회는요,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잃었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뭐예요? 얘도 죽겠구나. 베드로마저 우린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마음에 생명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공동의 기도, 합심 기도에 응답하셔서요,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갑자기 밤중에 천사를 보내셔서 초자연적으로 감옥의 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기도 가운데?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개인 기도 가운데? 아니요, 간절히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풀려나고 나서의 다음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네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교회가 합심하여 하늘과 땅을 묻고 푸는 중보기도의 자에 들어갔고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탈출을 했는데 정작 그 기도 응답이 문을 두드릴 때 초대교회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자신들이 간절히 드리고 있는 기도가 영적인 세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땅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면요,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위해 하는 기도가 얼마나 영의 세계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영적인 영역에 큰 능력과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다른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는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영의 영역에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중보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아멘.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친 백성들이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뭘 얘기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죠? 아론이 그럼 너희들 안에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하죠.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 치명적인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서 아론을 죽이려고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9장 20절, 신명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아론이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아론은 개인적인 신앙으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지금 자신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아론은 지금 개인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은혜에 연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리더나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전혀 다른 이 땅의 응답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니엘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술객들을 부어서 내 꿈을 해석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술객들이 와서 그러면 왕이시여 당신의 꿈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너 허튼 수작하지 말라고. 너 내가 꿈 말해주면은 시간 질질 끌면서 해석하려고 그러지. 난 꿈도 안 말해줄 건데 이 꿈을 말하지 않아도 해석해. 만약에 해석하지 못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술객들을 다 사지를 찢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죽음의 명단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요. 그 다니엘이 서둘러 왕에게 가서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당신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니엘서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뭘 구해요? 세 친구를 찾아가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다니엘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그 두세 사람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 두세 사람의 합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그 다니엘의 세대 가운데 필요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계시를 전달해 주십니다. 이게 어디서요? 다니엘의 개인 기도에서? 아니요. 다니엘과 함께한 세 사람의 공동의 합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은총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이 일은 개인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 성경 구절들 통해서 반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로지 내 신앙과 기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 말씀들을 따라오시고 동의하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앞서 살펴본 베드로와 아론, 다니엘은요, 개인의 신앙으로 은혜와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아론, 다니엘은 특정한 시기, 물론 이들이 개인적인 신앙의 돌파를 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다니엘은 뭐 70년 동안 하루에 3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이런 경건 생활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게 분명해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러나 인생의 특정한 계절 가운데서는요, 이 세 사람 모두 나 자신과 함께하는 다른 이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돌파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닐 수 있지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돌파를 이루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에는 여러분은 새 친구를 찾아가서 그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 돌파를 경험해야 되는 시기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삼겹줄이 필요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이러한 거룩한 연결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관계를 사모하세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항상 밝은 얼굴로 교제하기만을 원하세요? 삶의 뒤편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있음에도 주일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밝은 얼굴로 교제하는 피상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제가 사역하면서요,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조이풀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20분 전 기도에 인도할 때가 있는데, 어떤 집사님 또 어떤 형제랑 지체랑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는데 되게 이런 거예요. 예배 때 또 베이스 치고 하면 한쪽은 막 기쁨으로 예배하는데 저쪽에서 눈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막 그런 삶의 대화를 나누고 올라가면 그 사람이 더 잘 보이죠. 근데 참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거야. 그리고 저도 제 삶에 가장 어떤 어렵고 또 나누기 어려운 일들은요, 그러니까 오롯이 혼자 가슴에 품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럴 때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울면서 예배하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분 전 기도회 가운데 항상 했던 기도가 뭐냐면, 기쁨으로 나오는 자는 주인 더 기쁨으로 예배하지만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눈물로 교회로 오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제가 그 20분 전 기도는 늘 그 기도를 했어요. 왜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에게 기도 제목 나누지 못하고 홀로 그것을 품고 오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항상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 간증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로 들립니다. 맞아요. 교회 안에는 그러한 돌파와 승리의 간증들이 많이 전해져야 돼요. 왜냐? 간증은 예언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간증은 누군가의 어제의 삶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까 찬양이도 그런데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제에 일어난 돌파는요,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돌파와 승리의 간증이 많이 전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가 늘 그런 기적의 순간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보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더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맞나요? 아닌가? 여러분, 막 눈뜨면 맨날 만나가 떨어져 있고 막 오병이어 막 나와 있고 뭐 맨날 5천 원 들면 막 10만 원 돼 있고, 아니시죠? 그런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 안에서 하나님 또 어떤 한 통 가고 또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정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오랫동안 알아왔음에도요, 신앙적인 이야기, 영적인 대화를 어색해하는 관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서 만났는데 영적인 교제가 거의 전무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신앙적인 얘기가 되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좀 안 되는 경우들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스몰 모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헛헛한 거예요. 진실된 교제가 부재하면 피상적인 이야기들이 그 관계 가운데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뭐 말 안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뭐라도 얘기해야 되니까 피상적인 얘기를 계속 넣는 거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신변잡기와 같은 피상적인 또는 지극히 현실적인 주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대화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육적이고 혼적인 주제들이 성도의 교제의 중심축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평소에 상대방의 기도 제목이나 영적인 형편에 대해 물어보기보다는 재테크나 부동산, 노후나 자녀 교육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주제들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이런 주제들을 세밀하게 나누는 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관계는 세속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관계나 공동체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저에게도 도전이고 이 교회가 앞으로 겪어야 될 도전인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어떠한 만남과 교제를 원하세요? 신변잡기 하는 대화 이제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뤄야 될 건 뭐예요? 상대방의 삶에 있는 기쁘고 돌파의 간증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주기마다 만나는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들도 뭐예요? 함께 울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진정 어린 영적인 관계 안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항상 밝은 얼굴만을 보여줘야 할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여정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기뻐해줄 관계입니다. 특별히 뭐예요? 어려움과 넘어짐의 시기에 우리를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기도의 삼겹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결론입니다. 이러한 관계는요, 오늘날 시대의 흐름 살펴보았죠. 큰 도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관계는요,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요, 다시요, 여러분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이거 그냥 설교에서 끝납니다. 삼겹줄을 하다가 삼겹살, 아니, 죄송해요. 네. 철이 형님 크게 웃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 제가 친구로서, 네. 네. 제가 카카오톡에서 많이 살려드렸는데, 네. 제가 몇 번 이렇게 살려드렸는데 계속 저한테 겐토가 와요. 무슨 얘기냐고 이게. 네. 아니 내가 너를 아무도 대답 안 해줄 때 혹시나 내가 그 방에서 아무도 대답 안 해주면 나를 살려달라. 가끔 철이 형제 카톡 보면은 그 방에 다음 말 난 게 좀 무서울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저 마지막 글자가 되면 어떡할까. 저는 그 함께함을 거기서 경작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다시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요, 삼겹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실제로 구축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설교자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힘을 내야 돼요. 왜? 이 시대는 모든 생태계를 혼자서 다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 중심에는 언제나 신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삼겹줄을 만드는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절대로 내가 들은 누군가의 중요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특별히 중요하고 비밀한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세요? 야, 이거 진짜 비밀인데 절대 안 됩니다. 야,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거는. 근데 인간의 심리가 뭐예요? 야,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그럼 이제 귀가 막 쫑긋해지죠. 그럼 들은 사람 또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만나서 야,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이러다가 많이 겪으셨죠? 두 번째, 저도 연습하는 거예요. 강충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다고 옛날에 와이프가 얘기해줘서 그때부터 제가 좀 새겨듣고 연습하는 건데, 지금 여기 우리. 그러니까 모든 대화의 주제를 뭐예요? 지금 여기 우리. 이걸 지키면요, 제가 볼 때 말실수가 줄어들어요. 우리는 항상 어때요? 지금 여기 그리고 저 사람. 그러니까 계속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대화를 항상 지금 여기 우리에 대한 이야기로 맞추시면요, 그러니 여러분 칭찬이 아니라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하는 사람 치고 제가요, 사역 진짜 오래 했잖아요. 그래도 한 18년 사람 많이 받고 우정의 관계를 못 맺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쉽게 말 옮기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깊은 관계가 없어요. 샬로한 관계들은 많은데 이것저것 뭐 활발하게 보이지만 정작 마음 깊은 것을 나누는 우정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기 원한다면 교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철저히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이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지금 여기 우리라는 포인트를 갖고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촬영장에 그 종이 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네, 우리가 뭐 그 안에 있는 기도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참고하라고 좀 적어봤는데요. 여러분이 특별히 제가 거기 혹시 저도 종이 한 장 주실래요? 7가지를 적어놨는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 써있죠. 하나님 당신은 땡땡땡 누구를 박철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박철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2번,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 밑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최혜윤을 위해 기도합니다. 뭐 이러시고 하나님은 참고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확장하셔도 좋고요. 여기서 뭐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셔도 돼요. 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기에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이 이 시즌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지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4번입니다. 시작. 과거의 경험이나 다른 이들의 말로 인하여 하나님을 추측하지 않기를 기도하라. 즉 과거에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나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도예요. 5번입니다. 시작.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라. 네, 이것은 특정한 시기에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잘 사냐 못 사냐가 아니라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돌파하려고 할 때마다 그거를 방해하려고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6번입니다. 시작. 기도와 말씀 찬양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네. 이 영적인 계절에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 말씀, 찬양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삶에서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7번째 시작.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을 감사하라. 좋으신 아버지 주님께서는 박재범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지금 재범이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 이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공급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이 땅을 걸으시는 동안 모든 아픈 자를 치유하시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치유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 재범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7개의 골격을 기본으로 하셔서 여러분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